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그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이 시간 부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설교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찬양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밑에서 조금 늦게 올라오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장면들이 있는데, 찬양이 한참 드려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밑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교제하고 있을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고 싶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건데,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마음의 운동을 하는 시간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으세요. 또 이 찬양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부분의 찬양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늘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준비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셔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 시간에 주어질지, 기도 시간에 주어질지, 찬양 시간에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 주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이전 일들을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네,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전 일들을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믿음 소망 찬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오직 우리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경험해 본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보라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망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부르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문제에서 나를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아 알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오니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인생의 환난을 만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처음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오늘 우리에게 볼 눈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당연한 일상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적으신가요? 찾으셨습니까? 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르셨다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르셨습니다. 좀 들리고 계신가요? 네,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33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아요. 곧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 잘 버텨내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성격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닥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항복하고 이 성이 멸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버텨내가지고 어떻게 바벨론이 물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잘 싸워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그때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기를 놓고 빨리 항복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런 에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에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자 라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드러내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선명한 음성으로 날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다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부르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부르지라 그러면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가 보겠지만 이후에 나올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이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만일 다윗과도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혹시라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지, 모세 같은 사람이 오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일러주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고단하겠죠, 힘들겠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견디면 견딜수록,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들은 점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은 결코 이런 결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 회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아요. 힘내라, 힘내, 오늘 말씀 들었더니만 하나님께서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청사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청사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청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뭐예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냥 뭐 천지가 개벽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루었던,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매일 반복되는 평범함이 지루와 그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매일 밥을 하는 아줌마들이 나는 집에 밥하라고 태어났나? 내가 빨리 하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라는 내 평범함 가운데 지루함,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불평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회복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토록 꿈꾸던,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 소리, 왁자지껄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의 회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죠?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거예요. 가자.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삭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내듯이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들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곳 가운데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 낳고 먹고 살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고 손주를 보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일상의 평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게,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고해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불러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고 내가 이삭과도 함께 했고 내가 야곱과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환난의 때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을 가지고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가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누가 그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냐면 누구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죽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기근에 의해서 죽게 돼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니? 너희들을 억누르고 있던 원수는 어디 있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어지고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저기 뒤에 숨어서 꽁꽁 숨겨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세요. 그냥 믿음의 눈을 열고 조금만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수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죠. 때로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 아픔들이 내게 힘들었던 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순간이 따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올 때는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의 시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면 짱하고 해 뜰 날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뛰노면서 밥 먹는 거, 자식들 결혼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즐거운 소리들,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그들은 그렇게 바라며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순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